똥을 누구에게 바른다고 한 것 같아요? 네, 잘 읽어보시면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또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제사라는 것을 지냈단 말이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를 올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용서를 빌었단 말이에요.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사함 받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으로서 너무나도 소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빨대로 물을 빨아서 마셔야 되겠다고 했는데 빨대가 너무 지저분해. 빨대 아니 아주. 그러면 이 물이 아무리 깨끗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다리가 출렁다리가 만약에 줄이 끊겨 있거나 아까 말했던 우리가 빨대가 오염된 것처럼 그 다리가 부실해서 지나가다가 다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리를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너희 제사장들의 죄가 가득하다. 그래 가지고 9절의 결론으로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치우쳐가지고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치우치게 하여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사람 앞에 선 것이 너희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캐논 기준으로 봤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 편에 서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와 모든 백성 앞에서 천대를 당하는 그런 존귀한 자에서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야 정말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가서 침을 뱉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니면 야 저 진짜 저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가서 우리가 마저 똥바가지를 퍼다가 얼굴에다가 부어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3절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 희생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수많은 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기를 지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뭘 가져옵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제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은 피를 빼고 다 각을 뜨고 할 때 안에 뭐가 남냐면 순대가 남잖아요. 순대. 그럼 순대에 있는 것을 가리면 그 안에 똥이 들어있고 배설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가 이 번제를 바칠 때 피는 제단에 뿌리고 번제물 고기는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더러운 배설물과 똥은 어디 가서 저기 성문 밖에 가서 영문 밖에 가서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그걸 놔두면은 그거 얼마나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 그러니까 희생의 절기를 지키러 와서 너희가 잡는 예물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쳐 바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극도로 지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다음에 책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까지는 세월이 4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오시기 전에 BC 586년, 그러니까 58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리고 1948년도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AD 2000년경, 그 다음에 AD BC 500년경에서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다고. 그러면요, 오늘 말라기를 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는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지금 이 정도의 똥을 바를 정도의 그런 극심한 심판의 말씀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분이 가득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죄가 있어도,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아무리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 우리가 뭐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다라는 거는 너희가 잘못했다, 너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정말로 혼을 낼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할 때는. 그런데 아예 이제 더 이상 손 놨어 그러면은 연락도 하지 않잖아요. 아예 무관심하고 아예 그냥 네가 나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버려버릴 때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입을 닫아버리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고난의 시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가 막힌다. 그럼 기도를 막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가 막혀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안 되면 엄청 힘들어요. 영적인, 우리가 매주 목요 치유 성회 때 외부에서 오시는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분은 기도가 막히고 한 분은 찬양이 막히신 분이 있어요. 찬양이 막혔대. 찬양이 안 나온대. 물론 찬양 입으로 찬양합니다. 따라서. 그런데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영으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찬양하는지 그냥 입만 그냥 하고 있는지. 찬양이 막혀가지고 찬양이 안 나온대.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찬양해도 안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니까 살 것 같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1, 2, 3, 4장의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라기서를 쓰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사장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도대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어떤 사명을 주셨길래, 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출애굽기 28장 1절, 28장 1절, 124쪽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은 124쪽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고 임명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직업이 비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먹고 살만해. 그래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대통령에게 임명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2번도 보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예. 그러니 거룩한 옷을 지어서 이 양복을 엄청 좋은 거 입겠습니까? 제사장은 양복을 뭘 입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혔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목회자를, 지금은 이제 신약에서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저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허름한 옷을 입었든 좋은 옷을 입었든 간에 그분이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은 옛날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 보면 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잖아요. 아주 들어보지도 못한 좋은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저분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게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뒤로 레위기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11절 10절 11절. 레위기 8절부터 10장 8절부터 볼게요. 10장 8절부터 그 외에도 많은데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 먹으면 달달하니 좋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천주교를 뭐라고 하는 이유가, 신부님들이 술이 더 취해 있어가지고 일하고 오늘 이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저 한 번도 안 가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술을 드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맑은 정신을 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취해 있어. 술에 취해 있어. 뭐에 취해 있어. 취해 있어.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어떤 분이 그제 지난주에요. 그 주식 그거를 펴놓고 예배 내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빨간 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와, 나 진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나 그분이 어떤 간에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본다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끝나고 가서 해도 되는데 예배를 보는 1시간 내내 그걸 보고 또 해가지고 막 보고 막 하고 있더라고. 뭔가 취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술에 취해 있고 이런 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해 있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지금 저기에 우리 교회에 이단의 영이 들어오는지, 지금 무슨 세상의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지,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은 이렇게 네가 먼저 거룩하여 더러운 것, 정결과 부정함을 구별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3절 우리 또 레위기 2장 21장 레위기 바로 21장 6절에도 봅니다. 레위기 21장 6절. 레위기 2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예, 그 교회 성도들이 욕 먹습니까? 예, 안 그래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로 어쩜 이렇게 교회의 목사님 또 교회의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의 그 희생과 이 아름다움을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 이런 소리를 해야지. 저것들은 이렇게 하면 누가 욕을 먹겠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영광의 옷을 입히고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라라는 그런 사명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받는데, 그러지 않고 예? 그렇지 않고 그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봤으니까 뒤에 민수기 볼게요. 민수기 6장 23절. 민수기 6장 23절. 이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민수기 6장 23절, 24절,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레위기 6장 23절이에요. 6장 22절부터 6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도권이 있어요. 물론 축도의 방법이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로 해도 되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축복할 수 있는, 축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우리가 뭐 왜 목사님이 되는 거와 그냥 뭐 목사님 안 되고 있는 거하고 차이를 두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고 축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맑게 알아듣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 복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환한 영광의 얼굴, 사람이 내가 대면해서 같이 사진만 찍어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스타면 내가 같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굴에다가 똥을 바른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넘어가면 신명기 있어요. 신명기 33장 10절. 신명기 3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습니다. 33장 10절. 신명기 33장은 317쪽에 있어요. 구역에. 33장 10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3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어 10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잘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옳다, 이런 거 세상의 어느 편에 서서, 사람의 어느 편에 서서 어느 편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에스겔서 우리 1184쪽 봅니다. 1184쪽 에스겔서 22장 26절 1184쪽에 에스겔서 22장 26절.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겔, 이사야, 뭐 말라기 이런 거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자다가 하나님이 너 일어나, 너 내 말 좀 가서 적어라.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말씀하옵소서, 말라기가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막 적어.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나서 내가 지금 미치겠다. 너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에스겔, 에레미야, 뭐 이사야 앞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는데 22장 2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2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넋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죄인된 것인지를 자기들이 구별을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분별하여 이런 것은 하지 마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당을 지어서 싸우면 안 되지 않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가지고 눈을 가려준 그 상태, 구별하지 못하게 한 상태,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1260조 넘어갑니다. 1260조 호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엄청 화를 내셨어요. 호세아서 4장 7, 8, 9절. 호세아서 4장 1260종에 있는 거. 하나님이 이사야, 뭐 에스겔, 호세아, 에레미야 계속 하시면서 너희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이사야 4장 6절부터 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 세상 옳은 대로 하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바로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설교 시간에 딴 소리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가지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 헛소리하는 사람을 계속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겠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를 잊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왜 돌보고 복을 주겠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잘 살게 해줬더니 오히려 죄만 가득하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차라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바친 속죄 제물,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먹어가지고 식량 삼아요. 지금도 헌금 내면 그거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오히려 죄악에 두는 거예요. 죄악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장차는 결국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하게 될 거야.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데 백성이 죄를 짓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거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은 허물과 죄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1294쪽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또 하셨는지 볼게요. 1294쪽 딱 보니까 이제 말라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모세의 율법을 주지 않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잘 살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 너희다. 너희가 본을 보여라. 아니 그런데 말라기서 가서 이제는 나 너희하고 앞으로 400년 동안 아니 다시는 안 몰란다 하면서 너희 제사장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네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못 살면서 그러니까 백성이나 너나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너의 오죽하면 내가 네 얼굴에 똥을 바르겠냐. 하면서 이제 또 계속 아까 말했던 에스겔 계속 하나님이 여러 번 야단의 말을 쳤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 12절 1293쪽 1293쪽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너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고 입금 안 되면 뭐 설교고 뭐고 안 한다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인다라니 속인다. 야, 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떠난다고.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서 1장 우리 오늘 보는 본문 봅니다. 말라기서 1327쪽 1장 6절에 1장 6절부터 여기는 아주 이제 심하게 그냥 이제 그다음 종합 세트로 얘기를 하죠. 종합 세트로. 제목도 1장 6절 위에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가 하도 많아요. 6절 내 이름을 말라기서 6장입니다. 1327쪽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렇게 내가 아버지가 화를 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아니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일마다 찬양 잔치하고 천국 잔치 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제단에 어떻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압박해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라도 그냥 성전 건축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그냥 바친 예물이 더러운 예물이 될 수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나라의 대통령에게 바쳐봐라. 그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동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죄를 짓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그 말을 듣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다. 근본적인.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문 닫고 예배 드리러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한테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너를 저주하여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복을 하요. 요새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을 써가지고 별 2개짜리가 별 3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옆에 바로 딱 갔어. 그러면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승진을 했으니까. 별 달기 힘든데 별 달았으니까. 뇌물 준지는 아무는 몰라. 이거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다가 내가 같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이 저주가 된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정부에 있는 어떤 저희 아는 목사님 동기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얘기 있잖아요. 오, 교회가 너무, 이 옆에 교회가 너무 좋아. 건물 한 10층짜리 같아요. 10층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가지고 야, 교회를 어쩜 이렇게 크게. 근데 1층을 보니까 여기 엘마트처럼 대형마트가 들어있어요. 이거 교회 건물인데 왜 1층에 대형마트인데 1층에 대형마트가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막 눈물을 흘린다는. 왜요? 왜 울어? 저렇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했더니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코로나 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300억 주고 지었으면 한 150억, 200억은 대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옛날에는 300억을 지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의 헌금 들어오면은 은행에 다 주고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엄청 부러워했는데 그분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욕심냈나이다. 욕심낸 거잖아요. 내가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뭐 다는 모르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큰 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복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내가 너희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은 존경할 받을 사람이 얼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저 얼굴에 똥을 칠하자 하는 사람들의 똥이 엄청 묻어 있어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입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 말 하는 건 뭐냐면 언약, 내가 너희와, 레위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족속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과 세운 약속, 이것이 회복되도록 내가 이 말을, 지금 이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가 했던 약속,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주의 종으로 세울 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지금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어.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싸움편에 가가지고 싸우라고 그러지? 언제 가서 살리라고 그랬지? 누구 죽으라고 저주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안이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의 법이, 말씀을 할 때 진리의 법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하고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예.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여 바르게 설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어둠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너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 가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세상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그런 사명자로 세운 거다라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자기들이 떠났으니까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 나와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원인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때 내가 눈이 열려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바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 된 목사님들만 막 이렇게 막 혼나고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히야 베니까 380조, 380조 2장 9절.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왜? 옛날에는 제사장의 사명을 제사장만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성전에, 지성소에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소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너희들이 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여기에서 살다가 천국, 그 나라, 그 백성 되도록 천국 들어가는 시민권자인데, 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너희를 어두운데, 이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이곳에서 너희를 불러내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본이 되라고, 전도하라고 너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옛날에는 제사장이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똥을 저한테만 발언하는 게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누가 내 얼굴에 똥을 발랐구나.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저주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주여 바르게 살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 넘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사장의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우리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